그 드라마 보면 항상 그런 주인공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약을 했는데 상대편이 어떻게 해요? 네, 꼭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편에서 무슨 술수를 써가지고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전화하는 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꼭 주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갑자기 반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에 반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오랫동안 억울했던 사람이 회복되고 혹은 눌러있던 이가 자유를 얻을 때, 하지만 전전긍긍했던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랫동안 바랬던 소망, 뭐 집을 사거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루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는 좀 살겠다. 이제는 한숨 놓겠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울의 왕, 그 칼 끝에서 피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짓도 아닌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밤이면 동굴에 숨어 자고 낮이면 또다시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늘 죽음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죽었다. 모두가 말했을 거예요. 아,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오는구나. 아, 이제 고생 끝났구나. 아,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윗은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짧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보다는 깊은 경외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요, 제가 사무엘상 하다가 다윗에서 갑자기 사울로 바뀌었지만, 그 중간에 얘기를 뛰어넘고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데요. 사울이 계속 이제 다윗을 괴롭혔죠. 근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세 아들도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31장은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 후속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왕조였던 사울왕, 그 사울왕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게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그냥 달려온 것이 아니라 흙을 뒤집어 쓰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다윗 앞에 엎드리면서, 그리고는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울왕이 자기에게 부탁했다. 나에게 부탁했다. 그를 죽여달라고 라고 다윗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왕이 갖고 있던 왕관 그리고 팔고리를 가지고 왔음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다 거짓이었지요.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아말렉 전투를 마치고 온 뒤 그 아말렉 사람은요,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다윗의 호의를 얻으렸던 것이에요. 잘 보이렸던 것이죠.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그 청년의 거짓보다 더 큰 문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를 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말하면서도 때로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지 하거나 그것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 감정으로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저 리더자는 부족해. 저 사람은 부족해. 저 사람을 왜 세워가지고 저 목자는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요, 사실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가볍게 여길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단지 한 왕조의 몰락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당장에 닥친 일에도 어쩔 줄 모르라 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존재임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 가시는 그 질서와 뜻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기초를 항상 잊지 않고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 이러한 앞에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삼지 않았던 것이죠. 앞서 나누었듯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죽음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여주었던 그의 이러한 슬픈 모습, 옷을 찢고 슬퍼 저녁까지 울었던 이 모습이 단순한 감정의 모습과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경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안에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믿음의 모습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요, 지금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이게 아닌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처형합니다. 어찌 보면 보복 같아요. 보복 같은 살인 같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단, 감히 네가 뭔데, 네까지 있기 뭔데 그런 짓을 하다니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결국 그를 거두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부모님이, 목회자가, 혹은 목자가, 리더가, 선생님들이, 그리고 각 봉사장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직장의 상사까지 모두 다 그 자를 세운 것이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신앙은 때로는 기다림의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 왜 이 응답이 안 오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모든 것들, 일들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대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난 너무나도 괴롭고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은요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조차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순간을 하나님 가운데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의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를 광야로 내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 그렇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 사람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미움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가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미움은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요, 단순히 참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건의와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정보다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시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우선시 여기는 것입니다.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감정이 우선시 돼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왜 이게 되지 않냐라는 그 성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깊은 교제로 나누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려움,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의 낮아짐,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내 판단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경외함으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기를